역사하신 겁니다. 자, 다윗 묵상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요 딱 이게 읽어야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묵상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어떤 말씀 속에서 이게 좀 답을 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쭉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 다윗 일생의 특징을 보세요.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있죠. 어릴 때 목동 시절, 이때 보니까 이미 어릴 때 묵상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묵상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 훈련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읽기 너무 쉽잖아요. 다윗 때는요 말씀을요 읽기가 쉽지 않아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것도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그때만 겨우 읽을 수 있지, 거의 들을 수 있지, 그때는 거의 구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버지가 외우고 있고요, 이렇게 어른들이 외우고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구전으로 들은 걸 가지고 뭘 했냐면요, 읊조린 거예요. 읊조림.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묵상의 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묵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묵상이 돼. 지금은 우리 묵상이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그냥 널린 게 성경이야. 핸드폰 들어가서 성경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읊조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요, 다윗처럼 좀 읊조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머릿속에서 막 되뇌이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뭐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막 묵상하니까 이걸 가지고 다윗은 읊조리다가 이제 시도 쓰고, 이걸 이제 작시한 거죠. 작시라고. 그래서 이게 작시가 이제 작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수금을 통해서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찬양 사역자였던 거예요. 요 인턴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묵상 훈련 플러스 이제 물맷돌 이거 던지는 훈련하고 양을 이게 하는 기능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78편 70절 72절인 거예요. 양을 칠 때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예,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다는 거. 그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릴 때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이 준비된 다윗을 골리앗 앞에 딱 세운 거죠. 그래서 완전 골리앗 승리하고 이제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제 왕의 사위도 되고 장군도 됐는데, 장군이자 왕의 사위가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아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라고 마음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에 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돼갖고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때가요, 어떤 시기냐? 완전요 왕 준비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딱 읽어보시면은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다윗이 도망가다가 제사장 만난 거, 아비아달인가 이게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막 요압이라든지 신하들 있잖아요. 아비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전부 다 이때요 한 500명 따라다녔다니까요. 500명. 그리고요 지역 유지를 이럴 때 다 만나요. 그 막 다해서 반대하는 유지 있었는데 막 그런 사람 막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 아내를 막 취하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죠. 근데 굉장히 보면 왕으로 준비된 시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많이 시를 또 썼죠. 도망가면서 막 죽을 만한 위기를 많이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럼 요 메시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묵상을 해보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뭐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응답하시는 시간표였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완전히 이제 승리하고 통합 왕이 돼요. 그 어디로 가든지 다 해서 승리케 하셨는데 승리하고 나서 왕이 됐을 때 사실은요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장부터 보면 언약궤를 모셔오거든요. 3하죠. 모셔오는데 오고 난 다음에 특히 5장에서 이제 7장 이게 보시면은 7장이요 완전히 그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까. 제가 지난번에 읽으라고 했던 역대상 22장에도 나와 있죠. 그랬더니 야 너는 성전 못 지어.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왔어.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니까 제가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준비하는 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거 입사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응답받죠. 그러니까 대학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다윗의 자세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자세를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해석이 돼야 재적용이 되는데 어려움이 딱 오면 여러분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준비시키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준비시키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편안하면 준비 안 합니다. 진짜예요. 저도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개인화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요 그게 재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지나보면 좋은 기회인데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방향이 딱 맞는 거죠. 자세와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인 걸 찾아서 자기 평생의 미션과 실천 제목으로 이게 어릴 때 들었지만 이때는 굉장히 사실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 하면은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도 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했다든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탄에게 다윗도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게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이런 근본 문제 상태가 오잖아요. 다윗도 이런 근본 문제 상태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시편 51편 얘기하면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자기 상태를 인정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드러날 때 문제를 인정 안 하고 싶은 분들, 이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회피를 하죠. 회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들이 이제 맞는 말이라고 딱 얘기해 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 딴 교회 가겠다 하고 딴 교회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프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목사가 성도를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내가 이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인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일단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얘기돼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욕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했잖아요. 가고 제가 영어 이름이 나단이거든요. 네이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홈스테이를 했어요. 트리노 지메네스라고 하는 이제 스페니시계 이제 우리 성도님 집에서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영어 이름을 지어주겠대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래. 그래갖고 네이튼하고 사일러스. 그 사일러스가 뭐냐면 신라. 바울과 신라할 때 신라. 근데 저는 신라가 좋았는데 발음이 어렵다. 그래갖고 네이튼의 뜻이 뭐냐? 나단의 뜻이 뭐냐 했더니
영어로 gift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래. 나는 하나님의 선물. 좋아. 그래서 네이튼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나단 자 이게 현재 나단 선지자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가갖고 바로 얘기하는데 회개해요. 인정해. 그러니까 다윗이요 왜 쓰임 받았냐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것도 아예 기록을 남겼어. 시를 남겼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기 잘못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왜 코람데오 신앙이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렇게 산 거예요 인생을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뭐 합니까? 우리 얘기하는 역대상 29장에 있는 대로 봉헌 헌금하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근데 딱 그 역대상 29장과 시편 23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완전히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과 함께 산 사람이구나.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인도 받았어요. 결론 지으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뭘 해야 되냐 다윗같이 살면 돼요. 다윗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자세와 이런 모습을 닮고 배워야겠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죠.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게 묵상이 많이 돼요. 유 목사님 이번에 그 렘넌트데이 어저께 메시지를 딱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쫙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 성경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학 청년들은 그 묵상 보면서 그 성경 읽으면서 묵상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우리 전체 훈련이 자꾸 뭐라 하냐면 묵상해라 뭐 깊은 묵상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안 하면 안 될 정도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는 깊이 방법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구원의 길 가지고 나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보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과 누림이 있고 실제 적용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대학 청년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